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한복판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 가장 중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옵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오니 저희들이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대로 남아 있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열매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로 달란트 늘리듯 저희들 모두가 인생을 온전히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큰 상급 칭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 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그 생각의 깊이, 넓이 이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오직 성령님 의지하옵나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나 또 영상을 통하여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경과 성문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는 자며 칼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군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나가서 마레사에서 골짜기에 연을 가지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망하였느니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이 되죠? 평안이 10년 동안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평안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갈라지고 또 갈라진 그 형제가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그 형제를 향하여 따끔하게 꼬집는다. 그거 굉장히 힘들죠. 꼬집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너희는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내 형제된 내 동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기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로 서지 못한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전을 짓고 같이 봉헌식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 참된 예배자들을 오히려 버리고 그릇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면서도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마음 불편함을 넘어서 아비야 시대에는 마음이 이겨도 마음이 불편한 거지만 그 아들 아사 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름이 평안 아닙니까? 샬롬. 근데 솔로몬 때만 그렇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말은 드디어 아사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찾는 평안이죠. 그래서 다시 흥한다. 다시 살았구나. 다시 평안을 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 산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굵직하게 보면 한 4번이 나옵니다. 그게 그 4번 가운데 첫 번째 부흥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4왕이 아주 기둥처럼 우뚝 부흥의 기둥으로 서게 되는데 아사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12장 쪽에 한번 가보면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어땠습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겁니다. 겉보기로 돈도 많이 생기고 재정도 늘고 아주 굳건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때 평안을 누렸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도리어 겉모습으로 든든하고 겉으로 평안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속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고 그러는 거죠. 그때 애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모두들 뉘우쳤어요. 그래서 겸비한 거죠. 7절을 12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어요. 자신을 낮춘 겁니다. 드디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쭉 읽어나가 보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 7절 뒷부분에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구원하는데 그 앞에 조금 성경은 부사를 잘 읽어야 된다고 제가 경건 학교 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깊이 읽어나가면 깊이 읽어나갈수록 성경을 구구절절 느끼기 위해서는 부사를 잘 읽어야 돼요. 기초는 명사,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 자꾸 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부사가 굉장히 와 닿는 겁니다. 조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구원하시는 것 같으면 다 내쫓아 버리고 그러는 거지만 조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공 바치는 거거든요. 다 빼앗겨서 이제 금 방패 이런 것들을 다 얻고 경비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경비로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이들이 경비실에서 전부 노수로 만든 걸 가지고 그것도 모든 경비대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그 노수로 된 거 갖고 근무 서고 다시 경비실에 갖다 놓으면 다음 근무자가 그거 하나가 교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 거 다 보급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다 뺏겨서 조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아비야 시대가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드디어 이기긴 하지만 평안이라는 말이 있지 않지만 드디어 오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아사 임금 그러면 부흥의 시대고 평안을 누리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샬롬온 평강의 모습을 되찾았는데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의 평강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속에서부터 넘쳐서 바깥으로 구현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4절, 5절 보면은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개혁이죠. 여호와를 다시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 그것을 지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만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다른 쓸데없는 거, 배반의 흔적들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죠. 산당과 태양상, 우상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개혁이 있고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아사의 시대는 평강의 시대였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사는 뭐 했을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갈 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의 때에 아사 왕은 뭐 했느냐? 건축하였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거고 또 건축을 할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속에 삶의 열매로 누려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가 언제 제대로 건축할 수 있겠어요? 평안할 때 건축하는 겁니다. 뭐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아카데미 그 상에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그 영화 가운데 브루탈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브루탈리스트라는 게 이제 건축가의 미국의 망명한 건축가의 그 이야기인데요. 뭐 영화 좋아하는 분 아니라면 굳이 보지는 마세요. 아주 뭐 재미있게 볼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꼭 보세요 그럴 영화는 제가 꼭 보세요 그럴 테니까. 그 브루탈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미술가를 건축가를 얘기하는 건데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휩쓸었던 건축의 양식인데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어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 이렇게 보면 위를 오픈한다 그러죠. 이렇게 열어놓고 뭐 카페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 콘크리트 벽 가지고 내장 이런 걸 안 하고 저 콘크리트 벽을 그냥 이렇게 노출시켰네 뭐 이런 거 그게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건축의 한 사조예요. 전쟁 이후거든요. 전쟁 이후에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이런 건축 양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지금 겪었어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이 충격이 가시지 않아요. 아무리 장식해 놓는들 전쟁이 또 일어나면은 아깝잖아요. 그냥 폭격 하나에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또 지금은 평화로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다 깨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폭격이 일어났을 때는 내 생존 확률을 낮추니까 그냥 콘크리트 벽만 하는 겁니다. 작은 이런 것들이 날라오면서 내가 2차로 또 가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브루탈리즘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평안할 때 건축인 겁니다. 건축을 평안할 때 건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짓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갈 길이 먼데 그거 뭐 어떻게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평안을 달라 이 기도하는 게 건축을 앞둔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평화가 주변의 여건, 정황 이런 것들도 평안한 것이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심령도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전부 이리저리 서로 다투고 속이 상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지 않고 그런 가운데 건축을 하면 건축이 이상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하면서 그 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한 다음에 교회가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을 분명하게 붙잡으면서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렸고 그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 평강은 온전히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사공이 많다는 것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태평성대 평화다. 나라가 침략도 없다. 그렇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사공이 전부 자기가 배를 운전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건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지 않으면 어찌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으며 그 집이 평안하게 안녕하게 파수꾼의 경성함도 소용없이 흔들흔들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의 이 개혁 시대에 아사의 평화 시대 그것은 평안하기 때문에 온전히 건축할 수 있었다. 배에는 사공이 절대로 2인 이상 탈 수 없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 다 조사해가지고 저 배 타는 데는 사공은 뱃사람은 전혀 못 타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타는 겁니다. 다만 사공이 아무리 많이 탔다 하더라도 그 사공들이 함께 더불어 항해를 한다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평화인 거지 껍데기만 평화라 그래서 평화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속담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간다? 혼자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같이 가야 된다. 굉장히 귀중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속도전이다 그러면은 각기 개별적으로 하여튼 알아서 생존해가지고 몇 시까지 우리 2차 집결지 거기에서 모이다. 우리 함께 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여튼 알아서 살아서 만나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저 안전지대까지 대피해서 만나자는 거죠. 이 포탄이 빗발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줄 서가지고 함께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각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지혜가 될 수는 있지만 먼 길 여정을 마치려고 한다 할 때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인천에서 경찰관 한 분이 조난당한 중국 사람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마침내는 순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조사된 거를 이렇게 보면 2인 1조로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밝혀지고 그 다음에는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다 밝혀져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2인 1조 이건 근무자 특히 야간에 지금 근무하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위험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보다는 셋이면 훨씬 더 나은 거죠. 이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은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강,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도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건축을 해 나가는 이 모습, 오늘 아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건축만 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군대를 조직하고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평화의 결과로 건축을 하는 거지만 그 평화 시대에 건축도 하고 군대 조직도 잘 갖추고 그렇게 하면 이 건축했다, 요새를 건축했다는 얘기거든요. 요새를 건축하고 군대의 인력들, 조직을 완벽하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요새와 군대 조직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 때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시대에 열심히 반석 위에 건축해 나가시고 또 대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고,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시설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나의 신앙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다시 점검을 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시대에 비로소 건축을 해서 날림 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사를 했다. 그리고 군대도 새롭게 조직했다 하는 것이죠. 비상시대에는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지어놓고 이게 하나의 건축 양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지어놓는 겁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르니까 뼈대만 짓는 거죠. 평화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브루탈리즘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거기에 유리로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요 근래까지 유리 외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벽도 노출이 되면서 유리로 단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현대 건축물의 유행이 되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 그거까지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또 그 신앙 가운데 건축하고 조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대비를 다 했다면 그 대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친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테스트가 오늘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데리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군대 조직한 이런 인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뭐 배가 몇 배가 지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군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11절입니다. 이 역대기의 첫 번째 부흥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11절입니다. 오늘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를 정해라. 그러면 11절이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나옵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평화를 이어나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우리 뭐가 우리 가운데 바로 새겨져야 할까요?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 이름에 의탁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11절에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할 때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힘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지금 몇 배 차이가 나요, 군사력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 뭐를 했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첫째, 건축했어요. 이거 요새화한 겁니다. 건축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싸울 사람들 다 확보했어요. 그러면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게 없다 그러면 왜 건축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왜 군대 정비하고 사람을 전부 기르고 양육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건축했으면 하나님 건축도 했고 또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 들어갈 법한데, 그러나 아사 왕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놨다 한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싸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여 나갈 이런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와주실 이 평화를 유지시켜 주실 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사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내면과 내외면 모든 것에 하나님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이게 역사서의 지금 오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진정 참된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익숙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건축도 했고 사람 싸울 사람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건축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참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 다움이라는 것,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대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건축해야 될 거, 방비해야 될 거, 요새 세워야 될 거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기르고 준비시키고 조직화하고 만반의 준비를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테스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것을 함으로 테스트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테스트할 게 있는데,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내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쏟아 부어야 될 눈물, 내가 쏟아 부어야 할 땀방울, 내가 해야 될 건축, 내가 해야 될 사람을 양육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과부의 2렙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는 테스트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오늘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은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할 거 개혁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다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이 요새에서부터 온다. 나는 안전하다. 그게 르호보암이죠. 견고하고 강력해졌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사는 통합입니다. 통합. 르호보암 시대 때 평화라는 말이 쓰이지를 않아요.
조금 구원해 주는 겁니다. 다 갖다 바치고 목숨만 살렸어요. 그게 르호보암 시대입니다. 아비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때 여전히 버릴 거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산당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사 시대에 비로소 신앙이 개혁되고 그것이 테스트 받아서 견고한 모습이 되어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신앙이 개혁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 신앙 개혁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은 내 준비한, 내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거에서부터 온다. 이 신앙을 다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내가 뭘 애를 써가지고 건축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에 나의 과거에 두렵던 오병이어와 같은 내가 뭔가를 이 속에 쏟아 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을 포장하기는 쉬운데 다 개혁의 대상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아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개혁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신앙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시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축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요 한마디에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냥 간신히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찾고 해서 아비야 시대에 승리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내쫓으신 거죠. 여로보암을. 그것도 평안이라는 말을 그 시대에 쓰지 않았어요. 거꾸로 르호보암 시대는 겉모습으로는 아주 견고하고 강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어요. 그것도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승리, 테스트를 이길 때는 여호와 앞에서 패망한 거고 적군이, 그리고 아사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는 겁니다. 이 둘이 다 있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1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주밖에 없다. 주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과 간구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있기 전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사가 그 적군에 마주 나가는 겁니다. 골방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절로 다 이루실 거라고, 나는 하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사가 마주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터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난 이후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고 반석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준비, 노력,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우리가 갖추는 이 모든 것들, 속도 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서 건축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우리 할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하여 다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그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기 이전에 우리 할 모든 것들을 다 했는가? 내 할 일이 지금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짓는 것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나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사이오니, 주님 제게 두 랩돈이 있습니다.
제게 제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시대의 평화, 그 이면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 저희들이 얼른 판단을 할 때 그저 집만 지으려고 애를 쓰고 돈이 집을 지어준다 생각하고 또 노동력이 집을 지어준다 생각하고 계약을 맺고 시행하면 건축이 지어진다. 설계 맡기면 건축이 잘 다 지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를 한다면 신앙이 없는 거 정말 맞겠지요. 또 역으로 그런 모든 노력과 진지하고 신중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손 떼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헌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이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사왕 이 개혁의 두 번째, 세 번째 징검다리 이 첫 번째가 없으면 거기를 디딜 수조차 없는데 첫 번째 평안을 누렸던 이 징검다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귀중한 헌신도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 진정한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직 땅이 있도다. 아사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셔서 저희에게 땅이 여전히 있나이다. 이 속에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건축 과정, 그 건축물 그 속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대근 집사님께서 이제 병원을 옮겼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어제 옮겼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육신 그리고 정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재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